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9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많이 덥죠? 더울 때는 무거운 주제는 또 뒤로 조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이 무더위를 여름철의 시원한 냉수처럼 그렇게 넘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장로님 댁을 제가 기업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신방을 하기 전에 저랑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봤대요. 그런데 그 설교 영상을 보는데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의 후배 되는 목사님이 충고를 해주는데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자랑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 후배 목사님,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헌금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서 일일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충고를 했다는 것을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 목사님이나 성도님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목사님, 성도들의 살아가는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만 보지 말고 가까이에 가서 성도들의 아픔을 좀 만져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기기가 잘생겼어도 아주 시골 깡촌놈입니다. 그때는 감자, 고구마 주로 주식이, 그리고 국수. 그래서 감자, 고구마, 국수, 그리고 농사 지을 때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고추를 따요. 여름에 고추를 제가 싫어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어디 가서 대접을 해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이가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옛날에 그렇게 싫어했던 음식이 자꾸 그리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국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정담이라고 하는 국수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꾸 기억나게 하는 맛이에요. 이제 그날도 저랑 그리고 집사람이랑 제 딸이랑 셋이 가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손님이 많이 오셔서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잠깐 틈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그 주인 양반인데 앉으시라고 했더니요, 그 몇 달 사이에 겪었었던 그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식당을 접을까 말까,
왜냐하면 국수집을 하면서 이 레시피라는 게, 맛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어떤 손님은 와서 맛없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뭐 별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중심이 딱 잡혔대요, 맛이. 그리고 점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식당에 가면은 제가 음식값을 꼭 냅니다. 목회자들이 뭐 대접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값을 안 내고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값을 꼭 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팁도 드리고, 이렇게 제가 나옵니다. 그 몇 번을 갔는데 음식값을 뭐 제가 그대로 냈는데, 그날은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오늘만큼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니 받거니 뭐 받아라 어쩌나 막 신랑이라는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휴가 때 뭐 이렇게 잘 가정이랑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거요.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는 중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밖에 단체 손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니까 단체 손님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가시라고. 그 얼떨결에 제가 음식값도 못 내고 이 봉투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걸 펼쳐보니까 10,000원짜리 1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그날 국수 팔아서 번 돈이에요. 이걸 제가 못 쓰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걸 제가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 고민하다가 박창길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필리핀으로 다시 나가실 때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봉투를 주면서, 집사님의 눈물이 여기 있다. 국수 팔아서 이거 받은 돈이다. 땀이 있다. 어느 때는 자존심 상했을 것 같다. 나는 못 쓰겠다. 네가 가져가서 선교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삶은 원거리에서 멀리서 보면은 작품이고 예술입니다. 그런데 근거리 가까이에서 보면은 아픔이에요. 그리고 전쟁이죠.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차창 밖으로 멀리 농사 짓는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낭만적이죠. 지는 저녁노을을 뒤로 한 채 곡괭이질을 두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목가적이에요. 평화로워 보입니다. 멀리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세요. 땀이고 얼룩이고 손에 물집이고 전쟁이죠. 투쟁인 거죠. 오늘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3번을 겪어서 초토화된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70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와서 3번 다 져버렸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무슨 집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 상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온 상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당시 그들의 마음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가 없어 했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자, 돌아왔습니다.
현실은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작품이고 예술이고 무슨 낭만적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전쟁이고 눈물인 것처럼 가까이 와서 고향 땅에 돌아가 봤더니 여전히 집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예배도 문을 닫고 다 무너졌어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눈물과 기쁨이라는 것을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눈물 없는 기쁨은 없다. 씨 뿌림 없는 거둠은 없다.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눈물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나가서 씨를 뿌리자. 그러면은 지금의 눈물은 내일의 곡식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식탁 위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독일과 소련군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12명의 과학자들, 식물 과학자들이 야, 이 전쟁 끝나면은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다. 이 소련, 러시아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감자씨, 옥수수씨, 씨앗, 종자를 모아서 우리 이걸 보관하자. 그래서 12명의 과학자들이 이 종자를 있는 대로 다 모아서 지하 벙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이 식탁 위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구원들은 음습하고 차가운 지하에 스스로 감금한 채 남은 종자와 시감자를 지켰다. 추위로 몸이 얼어붙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교대로 24시간 종자를 보살폈다. 동료 중 9명이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이 돌보던 씨앗을 먹지 않았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9명이 죽습니다. 9명이.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9명이 죽어가면서도 그 씨감자, 옥수수 씨, 무슨 씨앗들 있잖아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들고 나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소련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던 과학자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옆에서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어 가는데 그거 씨감자, 감자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걸을 힘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발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종자를 먹지 않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걸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죠. 종자에는, 그 씨앗에는 내 삶의 이유, 우리 동지들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돕고 그리고 제가 직접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아주 촌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곱게 자란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농사 잘 짓습니다. 그런데 탈곡을 하고 나면은 가마니가, 수십 가마니가 나와요. 벼가요. 근데 보니까 어르신들이요,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마니를 옆에 두는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요. 저게 뭔가 봤더니 이걸 묵혀두고 있다가 그 다음 연도 봄에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 벽시예요. 벽시. 이거 따로 구분을 해두는 겁니다.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 어르신들은 다 뭐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마치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엌에서 뭐 먹을 게 있나요? 그 시골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꽁보리밥 그거 이렇게 해놓은 거 저기에 광주리에서 얹어 놓으면은 뭐 그것도 없어요. 하여간.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막 칭얼거려, 배가 고프니까 막 칭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 광 속에 종자 벽시가 몇 가마니가 있어요.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식들 먹여야 되는데 그걸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 건드리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자 벽시 안에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자식들의 배고파서 칭얼거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다음 연도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또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성경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은 77절,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 그러니까 여러분, 77절은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1년의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새말 마지막에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 절기가 그때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절기가 생긴 시점,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보릿고개, 그때 생긴 거예요. 보릿고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광야 시절에 이 절기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광야가 뭐가 먹을 게 있는데 감사절 지키래, 맥주절 지키래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 지키래요. 아니 뭐 거둘 게 있어야지 그 광야에서 이걸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때 이걸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지켜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어려울 때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그랬더니 광야를 넘는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의 꽃이 너희들 인생에 필 것이다.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일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설교 준비하면서 몇 주 전이 아니죠.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집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데, 왜 다쳤지? 왜 싸웠지?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어요. 아주 여자분들이 독해요. 말 안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왜 다퉜나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어컨을 키느냐 끄느냐. 저는 에어컨 틀지 마라. 집사람은 더워 죽겠다, 틀어야 된다. 그 여자를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또 그 다음에 온도를 저는 높여라, 내려라. 그 가지고 이제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집 가정에 가면은 안방에 화장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요만한 크기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서랍장이 있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못 보던 게 어느 날 왔어요. 보니까 쓰레기장에서 하나 주워온 거예요. 이거를 몇 년 전에 이렇게 가져가서 그 밑에 여러 가지를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주저앉더니 이 서랍장을 꺼내는 거예요. 서랍장을 꺼내서 그 문을 열더니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에휴,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 봉투에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감사의 기적 100일 프로젝트. 1년 내내 그렇게 모읍니다. 지난 추수감사, 작년 11월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은 이 봉투를 하나 또 가져가요, 집사람이. 그리고 이 안에 매일 1,000원씩 집어넣는 거예요. 에휴, 그래도 감사하지. 에휴, 그래도 감사하지. 그렇게 다음 연도 추수감사주일까지 모았다가 드리는 거. 이걸 저희들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감사하면 가정의 행복합니다. 111,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절기 때가 들어오면 저는 정말 고민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 절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설교를 제가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려고 했다가 죽으셨고
그렇게 막 다양하게 성경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20번씩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고민도 안 되죠? 아니, 맥주 추수감사절 앞에로 들어와요. 그러면 감사하자. 아니, 여러분, 이 본문이 뭐 다양하게 뭐 막 몇백 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보신 본문도 추수감사주일 된 건데 제가 보니까요 3번 했어요. 3번. 2015년에 한 번 하고 뭐 다 제가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만 제가 책을 7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 7권 중에서 한 문장을 따오는 것도 힘들어요. 야, 정말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저의 고민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절기 때 설교하는 거 그때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고민이고 성도님들도 또 듣는 설교 또 듣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이 들어가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설교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절기 때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게 저에게 딱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돼요.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그 설교 못 하겠어요. 여러분,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이걸 정말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목사가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올바로 드리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제가 하는 거지, 헌금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연금 내세요, 정금 내세요, 그걸 못 하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우면서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은 돈 1,000원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돈 꾸러 이웃집에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대신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하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어렵게 살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못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렇게 저희들에게는 아주 그냥 돈 1,000원도 안 주고 하시더니 교회가 하니까요 빳빳한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네요. 그게 저는 너무 불합리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봤더니 준비했다가 하나님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 늦게서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추수감사절 갑자기 막 헌금해라, 또 감사 제목 적어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미리 하자는 거죠.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바울의 감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은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성경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매 장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감사하노라, 12절 감사하게,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 여러분, 뭐 옥중에서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감사.
감사 이렇게 계속 뿌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현실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반추를 돌이켜보면은 그가 태어났었던 그리고 그의 상황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길리기아,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학교, 오늘로 얘기하면은 뭐 서울 뭐 삼청동 뭐 괜찮은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한두 개 받았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논리성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절대 사도 바울이 떨어지지 않아요. 비판 대단히 잘합니다. 성격 호전적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가 안 좋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나요? 세 번, 세 번째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 봤더니 연세대, 서울대, 똑똑한 사람들이 막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갈 데 없어서 신학교 간다라는 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 측 장로교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세 번째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더니 막 얼마나 잘 배우고 학벌이 좋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니까요 논리성이 기가 막혀요. 비판 정말 기가 막혀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학생들이 있는 데서 당신들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그 머리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훈련.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간 산으로 갑니다. 가서 영성훈련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안 좋지, 학벌도 별로지, 집안 배경도 완전 깡촌 별로지.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새벽 기도 죽으라고 나간다. 내가 기도 생활한다.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성 있고 논리적으로 안 지고 했었던 그 친구들이 400명이 우리 동기가 졸업을 했거든요. 서울대, 연세대 나온 그 친구들이 날구기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400명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니까요. 놀래지도 않아요. 저 같은 촌놈이 저는 그거 못해요. 비판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잘난 그 친구들은요 현장에 나가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400명 중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1등이라니까. 1등 세상에나. 할렐루야.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봐요.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의 날카로움이 변하지 않아요. 비판해요. 논리성 가지고 따져요. 얼마나 호전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꼬이는 거야. 목회가 꼬여요. 쫓겨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역 목회 중간 기점에 크게 깨달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비판, 원망, 불평들을 분토처럼 거름더미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감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감사했던 상황이나 시기마다 보면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의 씨앗을 어렵더라도 뿌리자. 몇 주 전에 위암으로 고생하는 제 친구 목사의 부인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고맙습니다. 기억 못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여드렸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한테 많이 좋아졌지?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아내가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제 친구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여보, 나 뉴질랜드로 보내줘. 가서 안락사 좀 시켜줘.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안 되니까 뉴질랜드는 안락사가 되는가 봐요. 나 거길로 보내줘. 나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겠어. 나 안락사 시켜줘.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군요. 며칠 전 그 사모님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증이 어느 기간에 일어나다가 이게 탁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하는데, 아,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서, 아니 사모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암 턱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자녀가 2명 있는데 지금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얼마 있다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볼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질랜드 보내달라고 했다며요. 안락사 시켜달라고.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제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통증이 몰려올 때는 안락사 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요,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아, 내가 숨을 쉬어서 감사하구나. 먹어서 감사하구나.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모든 게 감사하더래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감사 공동체가 되자. 성도의 삶의 현장은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작품이고 예술이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여러분을 보면은 다 눈물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은 속으로 삼키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고백하며 씨앗을 뿌리면은 이 열매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행복으로 꽃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며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도 성도들의 현장은 어렵다. 하나님이 그 생각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도 힘들다. 너 낭만적으로 감사를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찬양 하나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은혜 의지하면서 주님 손잡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하니
함께 고백합시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손 내리고 합시다. 우리 오늘 인정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삶을 먼 거리에서 보면은 다 작품이요 예술이지만은 가까이에 가서 그 인생을 펼쳐본다면은 눈물이요 투쟁이요 전쟁일진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 다시 감사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니 참 어느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 감사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감사 씨앗 뿌렸더니 이제 그 씨앗이 우리 삶 속의 현장마다 행복의 꽃으로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